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이름도 거론되지 않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여성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단지 단역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 갈릴리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잇는 가장 빠른 경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비록 길은 훨씬 더 먼 거리지만 요단강 동쪽 길을 이용해서 대가볼리를 지난 다음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이 BC 722년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심각하게 위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세기경 사마리아인들은 혼합 종교를 토대로 독특한 문화를 건설했고 유대교와 이교 신앙을 한데 뒤섞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서 유대교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유대교로부터 사마리아 종교를 탄생시켰고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시편과 선지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달라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유대 사람들의 멸시와 차별로 인해서 깊은 증오감에 쌓여있던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혁신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여성을 사악하다고 여겨서 순전한 남성이 급고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성을 만날 기회를 제한했고 집 밖에서는 아예 대화하지 못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많이 대화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엔 부정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 남성이 여성과 대화하는 일은 매우 부정한 일로 여겨졌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4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놔주시는 걸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웬일이십니까? 어떻게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으로 미뤄서 우리는 당시 유대 남자가 또한 집 밖에서 여자와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이었는지 요한복음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가늠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그 당시의 문화적 관습에서 벗어난 독특하고 급진적인 그러한 성격이었음 이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또한 그와 그 자녀들에게도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자,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의 총명함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랍비나 영적 지도자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생명수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 우리는 4장 18절에서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라는 이 구절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랫동안 남자를 여러 번 바꾸어온 방탕한 생활을 하는 부도덕한 여인으로 오해하고 나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회 관습을 보면 그리고 문화적 관습상 당시 사회는 여자는 남편을 버릴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자들만이 여자들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유, 가령 요리를 못한다든가 혹은 얼굴이 못생겼다든가 혹은 오늘 음식을 했는데 음식 맛이 형편이 없다든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합법적으로 아내에게 이유장을 내어주고 그리고 다른 여자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당한 법 체제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적, 문화적 간섭의 희생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웃들을 회피하며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불행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꿰뚫어 보았고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을 직면하게 된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9절입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더 나아가서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질문을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녀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설전을 벌이는 가장 큰 종교 문제를 언급합니다.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이 본문 말씀은 세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 예배자는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녀가 자라온 종교적 전통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독점적인 제사장 바로 25절의 고백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여인의 작은 희망이 곧 강하고 참된 믿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남편이 5번 이상 바뀌었을 정도로 기구한 인생을 산 이 여인은 또한 이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신학적인 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나누지 않았던 영생, 예배, 메시아의 신학적인 수준 높은 대화를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인식해갈 때마다 그에 따른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선생님, 그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또한 그녀는 4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자, 그녀는 그녀의 깨달음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또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장 29절의 여인이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는 고백과 같이 그녀는 자신이 알게 된 놀라운 진리를 혼자서만 알려고 하지 않고 또한 그녀는 무거운 지혜의 짐과 양심의 가책을 떨쳐버린 믿음의 증표로 그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고 또한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의 공동체에 전하는 증인으로 거듭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요? 마치 우리에게 엄청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고 싶듯이 우리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그 귀한 복음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39절 말씀은 이 여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그녀의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온 세상에 이스라엘 중심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자신들이 대표하는 정치적, 종교적 체제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메시아를 고대했던 이유이자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경멸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바로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도 일치하는 점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종교 지도자들을 엄히 책망하셨고 또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인정할 수 없었기에 그분을 증오할 수 있었다고, 증오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회는 오랫동안 거짓 종교와 부도덕한 행위가 만연한 탓에 부패할 대로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생각할 때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영적 갈급함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여인의 증거로 인해서 유대와 유대인 사람과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40절은 예수께 와서 함께 유하기를 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의 멸시와 차별로 인해서 깊은 증오감에 빠져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함께 유하기를 요청했다는 것은 당시에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바로 사마리아 공동체의 영적 변화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올바로 꿰뚫어본 한 여인의 놀라운 인식과 증언은 증언과 살육으로 얼룩진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오를 깨뜨리고 함께 거하며 기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뿌리깊은 증오와 분단의 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주받던 땅, 이 사마리아는 기쁨과 화해의 축복의 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구원은 유대로부터 온다라고 말하면서 차별과 분열을 조장시켜온 유대주의 이데올로기는 깨어졌음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당시 유대 당시 고정관념과 편견을 초월한 또한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로 본 복음입니다.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이웃과 소외된 삶을 살았던 여인과 더불어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영생, 생수, 메시아 이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 차별의식, 인종차별, 성차별 등을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진정으로 과거의 삶, 여인으로 삶, 유대인의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으로 이름 없는 이 여인은 그녀를 억누르고 있는 사회의 편견, 차별, 그리고 죄의식을 벗어날 수 있었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인격체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참된 기쁨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녀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 변화까지 불러오는 선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영생수, 생명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이들,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지친 이들,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는 이들, 참 지식과 진리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제공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계시자요 그리스도시며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이 여인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찾아오셨고 그녀를 기다리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우리의 참모습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은 우리의 옛 모습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가정과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기쁨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실천하며 증거하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캔사스 새생명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